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야바라밀. 머지않아 우리도 저 자리에 있을지 모르겠다, 그치? 이 산귀신들은 오늘 저 사람들은 왜 기도하고, 그치? 저 사람들은 쟤들도 머지않아 여기 올 거예요. 그럽니다, 그죠? 무란분절에 대한 유래와 역사는 잘 알고 해마다 이야기한 일이니까 오늘은 제가 그 속초 본사에 가서 화보를 조성하면서 깨달은 이야기, 그거를 좀 해주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네.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고 하면은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으로부터 10대 제자분들이 계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 10대 제자분들이 한 4분 정도는 부처님과 세속적인 인척관계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고 하면은 사람이 뭔가 모르는 일에 충격을 받으면 아무리 마음이 자비로워지려고 해도 솔직히 말해서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그죠? 네.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네. 나는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여기 오신 이사님이 계시잖아, 그지? 난 저분이 매우 아름다운 분으로 생각해, 기억하기도. 라고 또 사실은 스님도 저분하고 견줄 수가 없어요. 사회적인 명성이라든가 또 어떤 인격이라든가 업적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매우 훌륭한 분이야. 근데 우리 이사님을 스님이 가장 어려울 때 만났던 분이야. 하여간 앞도 뒤도 안 보일 정도로 어려울 때 내가 참 보따리를 싸고 가서 만나려고 그랬게 저분은 그때 당시 도에서 과장님이셨는데 거지 같은 중요한다고는 이제 어디로 가시고 안 계셔. 근데 하긴 도지사하고 어디 갔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무한장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거기 공무원 한 분한테 종이 한 장하고 연필 좀 빌려주시오. 그래서 거기다가 끄적끄적 써놨어. 내가 왔는데 안 계셔서 그냥 간다. 그랬더니 이제 바로 전화가 오셨더라고. 내일 오시오 이거야. 그럼 몇 시에 갈까요? 그랬더니 아무 때나 오세요 그래. 난 저분이 사실은 먼저 또 신문을 누가 한번 냈는데 민주평통을 경기도 부의장 그것을 8월 말로 임기가 끝나셨어. 그렇게 신문서 이제 내주셨는데 그 기자의 그 서론이 어떻게 아름답게 썼는지. 옛적이 내가 이제 늙어서 안 돼. 옛날에는 그냥 수초만 봐도 그냥 저기 했는데 근데 하여간에 어느 글귀에서 보니까 그 아름다운 말하자면 사람이 있었는데 이 시대에 보면은 저분이 그런 분이다 이런 식으로 써서 하여간에 이사님 하여간 그랬죠? 그러다가 그 기자가 이야 글솜씨가 뛰어나다라고 내가 생각을 했어.
아, 뛰어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랬는데, 그 거지 같은 스님을 사실은 오늘이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분께 오서 그냥 뭐 과천, 성남, 뭐 하여간 뭐 그런 용인 이런데 부시장님으로 계시다가 이제 관두시고 뭐 경기관광공사 사장 하시다가 이제 그러셨는데, 그 후로도 계속 스님한테 오시는 거야, 저렇게. 근데 나한테 뭘 배울 게 있다고 오시겠어. 솔직히 말로. 그래도 그냥 자리를 빛내준다더니 글을 두고 빛내준다고 하나 봐. 에? 저분이 앉아 계시면 자리가 빛이 나는 것 같아, 이가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때 당시 어려웠을 때 그 이야기를 다 하지는 못하지만 소생할 수 있었고 고려불화가 오늘에 있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분에 대해서 박수 한번 더 쳐주세요. 그리고 20몇 년을 하루같이 이렇게 우리 그 보살님도 대보살님이야. 근데 그분은 이제 그 수원의 그 비구니절이 뭐더라? 복령사 아주 고정신도요. 그리고 거기가 나눠서 오시는 거야. 그런데 이제 그 보살님이 맨날 그러셨어. 그 전에 공무원 하실 때도 가방에서 하여간 내 도록을 꼭 갖고 다니신다는 거야. 빼놓지 않고 다니셨다는 거야. 또 얼마 전에 이제 같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우리 법회 때 날은 일정을 세상 없는 것도 잡지를 안 하신대. 예, 그러니 참 엄청난 분이시죠? 네. 다시 박수 쳐야 돼. 예, 그래 난 진짜 사실은 은혜를 갚지를 못하고 어제나 오늘이나 이렇게 삽니다. 근데 내가 이제 이번에 속초 가서 여러 생각을 많이 했어. 많이 했는데 부처님의 제자 중에서 대바다따라고 하는 제자가 있어. 그거는 산스크리트어고 그냥 또 말하자면 제바달다야. 근데 그분도 부처님하고는 사촌간이었어. 또 아난다 존재하고는 우의 형이었어. 그렇게 상당히 막역한 관계죠. 근데 이 사람이 그 데바다타라는 것을 풀고 보면은 하늘이 내린 사람이란 뜻이라는 거야. 머리는 좋았는지 어떻게 했는지 이 사람이 오신통을 열어버린 거예요. 알겠지? 지구상에 어떤 사람도 오신통을 최고로 해, 하여간. 근데 육신통은 부처님만이 했어. 육신통의 6가지가 원래가 누진통이라는 거야. 그거는 아무도 못한다는 거야. 이 사람이 오신통을 해가지고 부처님한테 이야기를 했어. 내가 5가지를 부처님한테 말씀을 올리려고 하는데 그 5가지를 계율로 정해 주시오 라고 한 거야. 그리고 첫 번째가 뭐냐면은 수행을 할 때 세속과는 거리가 아주 먼 산속에서만 하는 걸로 정해 주시오. 만약에 세속과 가까운 데서 하면은 죄를 주시오 그랬어. 그러고 2번째는 탁발시에 가족이라든가 아는 사람이 자기 집에서 대접해서 그거를 먹으면 벌을 주시오. 그 다음에 3번째는 지붕 꼭대기 그런 것도 없는 숲속에서만 수행을 하되
만약에 가옥 같은데 이런 집안에서 수행을 하면 죄를 주시오. 또 하나는 생선이나 고기, 동물들의 젖, 소금, 만약에 그걸 먹으면 죄를 주시오. 또 하나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뭐냐? 속인들이나 입어야 할 그런 의복을 만약에 입는다면 그 사람한테 죄를 주시오. 이 다섯 가지를 부처님한테 요구를 한 거야. 잘 알아들었다? 네. 알아들었지? 네. 근데 사실은 그게 불교의 율법이요. 율법이긴 한데 왜 부처님이 허락을 안 하셨을까요? 왜 안 하셨는지는 어디에도 없어, 문헌에도. 근데 내가 관하건대 부처님 제자가 그렇게나 많으신데 어쩌다 털어끈 만큼이라도 그것을 안 범할 제자가 어디 있겠는가. 그러면 제자 전부로 다 죄를 내려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아마 필경이면 부처님이 대답을 안 하셨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했어. 당신은 물론이요, 또 성실한 뭐 가섭존자 같은 분들은 할 수가 있지만 만에 하나라도 수행을 하다가 잠시 딴 눈을 팔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걸 갖다 죄를 전부 주어서 물어라 라고 한다면 이거 큰일 날 일 아니겠는가. 아마 그래서 부처님께서 대답을 안 하시지 않았겠는가. 나는 그런 생각이 드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 듭니까? 네. 그렇게 이 사람이 앙심을 푸는 거야. 그러고 나서는 이 사람이 부처님 교단에서 떨어져 나간 거야. 그리고는 거기에 있던 스님들을, 비구들을 전부 현혹을 시켜가지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교단을 만들어버렸어. 교단을. 그게 만들어가지고 만든 것까지는 좋은데 이 사람이 계속해서 부처님을 그렇게 괴롭혀. 가진 독설과 악담과 뭐 심지어 그냥 뭐 부처님 지나가시는데 그냥 산 위에서 돌멩이로 굴러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한다든가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야. 그러는 이제 하여간 부처님을 괴롭히는 과정에 그 나라에 이제 빈비사라왕이라는 왕이 있었어. 그냥 아세사라는 왕자가 있는데 왕자를 자꾸 가서 꼬드겨. 아버지를 몰아내고 얼른 왕이 되라고. 그러니까 이 아세사가 기가 약하니까 대받았다 얘기를 들어버린 거야. 그래갖고 아버지를 감옥에다 가둬버려. 근데 이제 그 보면은 뭐 관경변상 같은데 보면은 그 위제이, 이제 부인은 위제이라고 하는 왕비인데 왕비가 부처님한테 기도를 하는 거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하니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사실을 다 하시고는 10대 제자와 범천왕과 최석천과 사천왕을 이끌고 내려다 보시면서 10대 제자 중에서 푸르나존자가 설법의 최고거든. 그지? 예. 또 두 번째인 목련존자가 신통이 제일이거든. 그러니까 일단은 푸르나존자를 보내서 빈비사라왕한테 설법을 시켜. 끝내는 어쨌든 아세사 그게 지가 왕이 되고 아버지를 그냥 굶겨서 죽여버려. 근데 그때 엄마도 죽여. 근데 하여간 그런 몹쓸 짓을 있는 대로 하고 다니는 게 대받았더라. 근데 어느 날인가 이 재받았다가 이게 꾀를 낸 거야. 그냥은 안 되겠으니까 지 손톱에다가 독약을 전부 묻힌 거야. 묻히고서는 부처님을 찾아간 거야.
그렇게 그 모시는 이제 시자 스님들이 부처님 보고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 이렇게 괜찮다 이렇게 했어. 여기까지 오지를 못하느니라 그런 거예요. 근데 거의 부처님 앞에 올 즈음에서 산채로 그냥 무관 아비지옥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산채로. 인도에 가면 그 사람이 빠져 죽은 구멍이 있대. 지금도 땅 구멍이 거기를 성지같이 해놨나 봐. 예. 그런데 이 사람이 죽으면서 떨어지면서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사람 못된 건 저승문에 다다라서나 깨닫지 못 깨달아. 알았어 몰랐어? 근데 그때는 너무 늦는 거야. 늦었어 안 늦었어? 미리미리 깨달아야 할 거 아니요. 가르쳐줄 때. 그러는데 이 사람이 그냥 그 순간에 아비무간지옥에 뚝 떨어지는 순간에 깨달은 거예요. 그래갖고 귀합니다. 제가 귀합니다 부처님께. 그것을 이제 우리가 뭐라 하냐면 나무불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해봐. 나무불. 나무라는 것은 귀합니다예요. 불은 뭐예요? 부처님 아니야? 부처님께 제가 귀합니다. 이런 뜻 아니야? 나무불. 나무법. 부처님 가르침에 귀합니다. 그지? 나무승. 그것을 해서 우리들을 일깨워주는 스님들께 귀합니다. 이런 얘기죠. 그죠? 예, 나무 불법승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무불을 그렇게 했으나 이미 늦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산채로 아비무간지옥에 빠진 삼역죄를 저지르 오역죄라는 게 있어. 오역죄. 오역죄는 그거는 만겁이 지나도 구출하지 못해. 그는 현겁천불이 다 멸도로 해도 그 사람은 구출될 기약이 없는 사람인데 삼역죄를 진 거예요. 그게 뭐냐? 승가를 어지럽히고 교란시키고 이간질하고 욕하고 부처님을 욕을 하고 애매기고 그런 것이 제일 1번이요. 두 번째는 바위로 굴러 떨어뜨려 가지고 부처님이 발가락을 다치셨어. 부처님 몸에서 피가 난 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스님 하나가 절대 그러면 안 된다 라고 했는데 주먹으로 때려 죽여버렸어. 그래서 그 세 가지 삼역죄를 저지른 게 그 무간지옥에 뚝 그냥 구덩이가 그냥 붕 꺼지더니 그냥 빨려 들어갔는데 그 순간에 이제 그 깨달아서 부처님 귀합니다를 외친 거야 막.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이 뭐란 말씀하셨느냐? 이미 너무 늦었노라. 얼마나 많은 세월을 두고 부처님을 괴롭혔는지. 지가 오신통을 했으면 오신통이 제대로 됐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불자들도 지들이 신통한 줄 알고 까부는 거예요. 이 배는 게 없는 게 부처님도 배는 게 없고 그냥 가르침도 배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뭐 불법이 어떠니 윤회가 어떠니 막 떠들어대는 거예요. 이거 그 평생을 80여 세월을 수행생활을 하고 고행을 한 그런 큰 스님도 그냥 욕을 해붙이는 거예요. 지들이 봤어? 그러면 쓰겄어 못 쓰겄어? 나는 사람들이 누가 나쁘다고 그러는데 같이 동조하는 사람이 더 글른 것 같아. 왜냐하면 줏대가 없는 사람이야. 지 주관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가 잘 봤으면 그게 잘 본 것이지 왜 남이 뭐라고 한다고 지가 본 건 어디다 두고서 그래. 나 한 번 저 BBS에서 방송하다가 그때 어떤 사건에 그래서 막 이걸로 호통을 치다가 내 머리가 정신이 나간 적이 있었어. 순간적으로 그냥. 그러니까 뭐라고 하셨냐.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참회가 늦었노라. 그러나 마지막에 깨달아서 귀한다고 한 그것 때문에 죄를 1급으로 감하리라 그랬어. 1급 알겠지?
겁해봐. 일겁. 천겁 만겁이잖아, 그지? 일겁을 말씀하셨어. 그러면 그 일겁이라는 시간이 얼마 정도냐? 사방에 40리가 되는 큰 바위가 있는데 얼마나 크겠어, 그지? 산 하나 통째로가 끝내. 큰 산, 대산. 그 40리, 사방 40리의 그 바위에 천상의 사람들이 3년에 한 번씩 내려와가지고 그 옷이 바위에 한 번씩 스치는데 그 옷깃에 스치어서 그 바위가 다 닳아야 일겁의 죄를 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바위를 어떻게 어느 시간을 기다려야 닳을까? 그지? 근데 그 바위가 다 닳아서 이렇게 온전한 사람으로 오느냐면 부처님께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다음에 받을 몸은 미물이나 이런 것이며 미물의 겁을 몇 번 벗었다 입었다 하다가 다시 몸을 받으면 그때서 짐승몸을 받는다. 짐승몸을 받았다 뭐 했다가 세월이 가면 비로소 인간의 몸을 한번 받는데 인간도 온전한 인간 몸을 못 받는다. 그나마 닦아서 참회가 되고 그래갖고 인간이 온전한 인간을 조금 받으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종신토록 몸이 아프고 질병에 허덕거릴 것이다. 그래서 또 닦으면 천상에 비로소 가는데 천상에 왔다 갔다 그렇게 하면서 닦으면은 아라한과를 증득하는데 뭘로 하느냐면 벽지불이나 독각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지? 네. 그 몸을 받아서 그 후에 성불할 것이다. 그 사람이 싹수만 있었다면 나쁜 근성이 나쁜 것을 본인이 들여다보고 깨달았다면 그 고생을 안 해도 되는 건데 그죠? 사람이 한 번 자기네가 잘못하면요 그거 죄를 씻는 건 어마어마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어리석은 거요 어쩐 거요? 어리석죠? 가야 돼요 말해야 돼요? 말해야 되죠? 그래 이번에 이제 화부를 조성하느라고 그렇게 하고 하는데 내가 여기 평등심의도 하나 다뤘어. 상주보살 아시지? 아 그것도 왔더라고 또. 아 스님하고 왔걸래. 그래 어떻게 된 거냐? 내일에서 사는 거 마냐. 영가들이 어마무시하게 왔더만. 그래서 하여간에 그 영가들이 일주일간 나한테 보여. 일주일간. 그런데 그 평등심이가 그렇게 추하게 보이지는 않더라고. 너 그 안에서 뭐 하고 있어? 내일했어요. 이렇게 영가들이 잔뜩한데 그 사이에 끼어 앉아 있더라고. 쬐그만한 사람이. 그래 내가 그래 스님이 기도해 줄게. 그러니까 좋다고 박수를 치더라고 막. 근데 그게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지난번에 학술대회가 작년에 했죠 우리? 그때 했는데 그때 상주보살이 그때도 한번 보였어. 근데 어떤 신장로에서 뭐 이러면 스님 막 하고 오더라고. 그래 죽어서나 살아서 내 꿈에는 이제 죽은 거야. 내가 볼 때는 살아서나 죽어서나 분수를 이렇게 떨고 다니냐 내가 그랬어. 그런데 이제 나는 이쪽으로 이렇게 서 있는데 아니 우리 어머니가 또 상주댁에 올라니까 못 오게 하더라고. 어디로 오냐고. 그렇게 못 들어오고 가버리더라고. 근데 그 어떤 상황이 벌어졌느냐. 아니 상주라고 하면 나를 안다는 거예요. 평등심을 알지 않냐는 거야. 그때 이제 우리 학술대회 할 때 그때 우리 이 실장님이 해결을 봐줬어. 아, 왜 포도 장사를 해야 되니까 팔으라는 거야 나보고. 아니 꿈에 항주댁이 보이더니 도원생이네 내가. 예? 그래서 우리 실장님한테 이거 어떡하면 좋겠어? 그렇게 스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랬을 저분이 그냥 일사천리로 싹 해결해 버렸어. 전화가 안 왔거든. 저 사람 우리 어머니 노릇을 한 것 같아. 그때 한번 보이고 나더니 이번에 왔는데 이제 이번에는 뭐 그렇게는 못하고 그냥 대중과 이렇게 앉았더라고. 뭐 종단이 다른 비구 스님들이나 뭐
스님들도 그렇게 많어. 그래서 다는 내가 모르겠고 우리 평등심이 마음 편히 가져라. 잘 닦아라. 내 이람에 그랬어. 내가 이번 백중에 붙이마 그래서 내가 붙여줬어. 그런데 내가 그 그린 그림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느냐. 이야, 저런 고대 왕실에 금빛이 찬란한 그 왕궁에서 태어난 그 사람들 참 복을 많이 진 사람 아니야? 그지? 네. 그 중에서도 저렇게 쌈질을 하고 이간을 획책하고 그런 저기가 있어서 저렇게 난리가 났구나. 그 생각을 했어? 그러면 나는 여기 나한테 지금 오는 분들 생각을 했어요. 몸뚱아리가 좀 아프다고 하거나 말거나 돈이 좀 째이거나 말거나 가족끼리 불합하거나 말거나 간에 그만큼 그래도 건강하고 죽지 않고 일찍 안 죽고 저렇게 걸어다니는 것만 난 고맙다 이렇게 생각이 됐네?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죠? 참 그것만도 참 고맙다 나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그래서 그 대받았다라는 사람도 원래가 이 사람도 출신이 왕자였는데 얼마나 좋은 적이야 됩니까? 그래는 이게 인과응보라는 게 내가 어저께도 잠시 말했습니다만 옛날에 어떤 삼위승이 대웅전 기와가 깨진 거야. 그래서 그걸 수리를 하러 올라간 거야. 그 올라가가지고 미끄러져갖고 떨어져 죽었어. 그런데 사리불존자가 뭐라고 하느냐. 다시 태어나면 저 왕의 왕자로 태어나서 잠시간 임금 노릇을 할 것이다. 근데 몇 살까지밖에 못 한다고 그래. 왜 그러냐. 절간에 이 저기를 갖다가 파손시켰기 때문에 그 죄로 오래가지는 못한다 이런 얘기요. 그리고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왜 왕이 됐느냐? 부처님 집을 보수하는 그 정성으로 왕까지는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네. 옛날에 내가 법문에 한 번 했었어. 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내가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제 여기 있는 분들도 오늘 같은 날을 생애에 다시 거듭하기가 어려워요. 여기 이제 젊은이들 저렇게 앉아있는 이들은 혹시 모르겠어. 근데 그게 60년 후의 얘기니까 얼마를 살아야 되겠냐? 120살 살아야 되겠다, 그지? 좋기. 그 외에 60이 됐다고 하면은 60, 70이 다 된다고 하면 우리가 다시는 오늘이 없어. 그지? 네. 그러면 스님의 법문을 잘 들어야겠어요. 들어야 되겠어요? 그죠? 네. 성질이 나면 못 참아. 그러나 자비라는 건 용서야. 근데 사람이 대받았다 마냥 근본적으로 나쁜 사람들이 있어. 지 비위에 안 맞으면 욕하고 지 비위에 안 맞으면 사람 때리고 지 비위에 맞으면 사람 험담하고 다니고 비방하고 그러면 쓰겄어 안 쓰겄어? 안 되지. 예. 뭔가 그게 제대로 알아나 보고 어쩌고 그래야지 상대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하고 다니면은 누구라서 그러겠어. 부처님도 맨날 얘기하지만 우리 중생의 죄를 씻어주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대신하시지 못합니다. 각자가 해야 되는데 각자가 해도 알아 한 과를 득해도 죄연은 남아가지고 받아야 돼. 알겠죠? 네. 그렇게 목련존자가 그 신통력이 그렇게 뛰어나도 이교도들이 그냥 뼈를 빠수어서 죽여버리잖아. 그래 사리불이 왜 네가 그 신통력을 갖고 피하지 않고 그랬는가라고 하니까 피하려면 피할 수도 있지만은 이제 수행도 어지간히 되고
과거의 빚을 제가 업을 청산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얘기요. 그 업과 죄가 뭐냐? 가난해서 어머니를 산속에다 갖다 내버린 거야. 또 한 번은 내버리고 오다가 되돌아가서 죽여버렸어. 그 죄보로 그 업을 짊어지고 다니느라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 목련존자 같은 분도. 그래서 되도록이면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지려고 되면은 어떻게든 그것을 마음을 추스려야 돼. 그래 안 그래? 네. 추스리고 복을 쌓고 덕을 쌓으면은 내세에는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태어날 건데 또 내세 가기 전도 좋은 일이 있을 건데 왜 그런 죄를 범해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업을 짓는가? 그러죠? 그렇게 한 번 저기 할 때마다 자기를 잘 되돌아봐야 되겠지? 네. 박춘자 보살님 졸려? 졸지 마. 지금 무서운 얘기하고 내가 웃으면서 얘기를 하지만 실로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저분들을 우리 불자님들이 이렇게 해주잖아. 그 영가님들이 나와 어떤 인연으로 만났던 오랜 겁을 두고 세상에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났는데 만나는 과정에서 전쟁터에서 죽은 귀신도 인연이 있고, 그지? 애기나 다 죽을 수도 있고, 폭포에서 떨어져 죽을 수도 있고, 바다에 배를 타고 가다 풍랑을 만나 죽은 것도 있고, 그지? 네. 벼락 맞아서 죽고, 물에 빠져 죽고, 풀에 타 죽고, 이변에 의해서 죽고, 이런 그 한만한 스쳐서라도 나하고 있는 일체 영가들이요. 내가 지금 빌어주니까 잘 닦아서 극락가쇼.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요? 엄청 좋은 일이죠? 네. 그래서 이것도 또한 뭐라고 그러냐면 요걸로 끝나는 게 아니요. 여러분들이 오늘에 이렇게 베푸는 것은 여러분들이 죽고 나도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할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니까. 오늘의 그 선근 공덕이 남아가지고 알겠지? 예. 그리고 이게 뭐라고 나왔어요? 인과요 응보라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같이 이런 날은 그래서 옛날에 머슴을 부리고 할 때는 백중날은 꼭 놀려줬잖아. 옷도 사주고 용돈도 주고. 그래도 백중날. 예. 그렇게 노인들이 뭔 몰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 오늘 같은 날은. 이렇게 우리 불자님들이 잘 평온한 마음으로 오늘 백중을 기려서 대받았다 같은 사람이 그 사람도 뭔가 전생에 선근공덕이 있기 때문에 왕자로 태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또 오신통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응? 오신통을 하면 진짜 모든 것이 자유자재로 부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응? 그런 사람도 그 잘못된 소견 때문에 그 마음자리 한 번을 잘못 먹어서 그 어마어마한 저기를 하고 장차 죽어서 헤아릴 수 없는 세월을 고통을 받다가 벗어난다 하더라도 그 엄청난 고력을 겪지 않아도 될 그런 것을 겪은 것이다. 이렇게 첫째적으로 그렇게 안 가려고 하면은 사실은 좀 어려워도 참아야 돼. 알았지? 네. 그런데 그게 쉽지는 않아. 근데 만약에 뭐 하면 하루 두 끼 먹어. 세 끼가 어려우면. 알았지? 네. 그러고 알뜰하게 살아. 알뜰하게. 응? 네. 알뜰하게 살아야지. 우리 불자들도 보면은 그래도 못 산다고 하지 않아. 가만히 보면 해외여행도 잘 다녀. 나 그러고 뭐 쓸 거 잘 쓰고 그러는 것 같아. 가만히 보면은.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알뜰하게 잘 살고 욕심 크게 부리지 말고. 욕심 부린다고 되냐?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한번 잘 살아보려고 지금 7, 80되는 분들도 계신데 안 한 사람이 어딨어. 그래도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자리. 사람이란 한계가 있는 게 한계점이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아, 이게 한계니까 마음을 선하게 닦아서 말이라도 품행이라도 내가 모든 적이라도 사람들한테 모범이 되고, 아,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야. 이런 소리를 자꾸 들을 수 있는 게 재산이요. 그럴까 안 그럴까? 네. 그게 재산이요. 그리고 이제 뭐 시장 가다가 아주 노인네들 어려운 사람 있으면 다만 1,000원짜리라도 하나 줘서 뭐 음료수라도 좀 사서 드셔요 이렇게 하고, 응?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몰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불자들이 꼭 돼야 돼. 아무리 스님이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하고 잘해주려고 해도 본인들 본질이 더러우면요 구제 못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네. 스님만 못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도 못한다니까. 부처님도 못하는 거예요. 불교라는 것은, 그래서 내가 항상 인성을 말하지만, 이 인성을 잘못해서 그르쳐놓으면 우울증이 걸리고 조울증이 걸리잖아. 그지? 이것을 의학적으로 해봤자 낫냐 이거야. 안 낫지 잘. 아주 지극히 드물게는 본인이 부처님 법을 잘 섭수해서 하면은 돌아올 수도 있어. 그런데 그 인성을 바르게 하고 선량하게 하자는 데서 이 불교는 갖는 거예요. 알겠지? 네. 우울증 걸리고 조울증 걸릴 게 안 걸릴 게. 응? 걸려 안 걸려? 응. 벌써 자기가 뭐 어떡하는데 확 성질 났다면 이게 병 걸려 있는 거야. 알았지? 네. 응. 그렇더라도 그것을 빨리 회전해야 돼. 응? 이게 종교의 힘이야. 딴 게 없어. 이거는 과학 갖고도 안 되고 뭐 기계 갖고도 안 되고 천하 없는 뭐, 응? 뭐 그거 AI인가 뭔가 그거 갖고도 안 되고 컴퓨터 갖고도 안 되고 안 되는 거 이거는. 이거는 종교의 힘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이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아름답게 이 세상을 살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스님 따라서 해봐. 저기 있는 일체 영가요. 저기 있는 일체 영가요. 나하고 관계 있는 영가요. 나하고 관계 있는 영가요. 나하고 관계가 없는 영가요. 나하고 관계가 없는 영가요. 내가 알지 못하는 영가요. 내가 알지 못하는 영가요. 오늘 을사년 7월 보름날 우리가 개태사 도량에 모여서 당신네들은 육신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거로 육신을 가진 우리가 당신들을 대신해서 참여하고 빕니다. 그러니 부디 어여쁜 마음 가지시고 부처님께 귀의하셔서 어려움에서 속히 벗어나소서.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나의 근본적인 스승이신 석가모니 부처님이시여 이 제자가 나무합니다. 허락하소서. 소원성 취지는 오마모카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폼 오마모카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홈
오마모카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폼. 예, 오늘은 사실은 자자일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설이 많습니다. 예? 그리고 자기의 그것을 되돌아서 대중한테 고백도 하고 그러는 날입니다. 알겠죠? 예. 사실 우리가 이게 산다라는 건 별거 아니에요. 그치? 당신네들도 벌써 5, 60 넘었는데 세월이 그렇게 흘러갔잖아. 덧없이 이렇게. 흘러갔어. 그럼 얼마나 우리한테 세월이 더 있을 건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죠. 그죠? 예측할 수가 없는데 나는 죽어도 그냥 홀가분하게 갈 수가 있어 라고 속으로 맘먹고 있는 사람이면 인생을 잘 산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고 우리 부자들은 무릇 좀 잘하면 좋겠어. 그렇게 하자. 자, 그러면 오늘은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예.